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또한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또한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또 이제 복음의 바로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설교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우리가 내 평생 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수님은 자기 생애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고 사셨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죽음의 길을 떠나시면서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매우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얼마나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표현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당할 고난과 이런 핍박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광이 너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아멘. 그것을 바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텐데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너희를 돕고 세상이 외롭고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와 이 소망을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영광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짐하신 후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며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나타날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구원의 방주에 깃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2000년 전의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두고 우리가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하는 식으로 따로 떼놓기 어렵고요. 세 가지 기도 내용, 이 모든 기도가 우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예수님의 주님의 긴 기도의 첫마디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 그러면 바로 예수님 이름이고, 주님 그러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그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또 주님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거기에 또 세 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성령님 그래도 바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또 무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러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말은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을 시간이 임박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올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소원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일을 맞아가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던 사형수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 짧은 사형 당하기 전에 그 짧은 몇 분 동안 몇 마디 말을 담아야 되는 그 마지막 소원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거는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늘 품고 있던 소원이나 그 다음에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을 내놓지 않겠냐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의 내용은 곧 예수님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보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한 이 놀라운 일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마지막 기도가 자기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그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배와 고기를 버리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행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내놓았던 소박한 그 어린 소년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가 돌아가도록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소원하셨어요. 이것을 가장 크게 여기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이제 죽음을 목전해 준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죠.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했던 일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2절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뭡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주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시키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란 말이 똑같습니다. 영생이고 구원이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도 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히 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삶이 끝나고 몸이 장사되고 영혼은 가 있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 뭡니까? 우리 몸이 부활하는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초소, 그 집, 그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상속됩니다. 네. 그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우리 거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몸 가지고 영원히 못 살잖아요. 저도 앞으로 이제 나이가 점점 이렇게 그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는 트럼프도 저번에 대통령 할 때 사진하고 이번에 대통령 할 때 사진하고 딱 놓으니까 나이 들었더라고. 머리도 막 듬성듬성 여러분 막 잘 보이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서 한번 끝내면 나는 내 장사 지냈던 몸이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영원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돼가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 돼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제는 영원한 나의 처소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애쓴 것 그대로 각각 받는 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거,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한 그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세요. 예배도 침새 예배 드리시고 기도,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전도할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에 상으로 복으로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다른 거에는 막 써가 자식 다 주고 뭐다 저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그거 누릴 건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 통화에도 그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 예.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하신다고, 또 하겠다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요. 예. 그러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목사님, 아들인데도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내가 이제 천국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천국 가서 쓸 거 장만해야지. 옛날 어른들 표현 그대로 하십니다. 내가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시라 그래요. 어머니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어머니 저보다 먼저 가실 텐데 어머니 그 영원한 처소에다 하나님이 다 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정말 천국이 소망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뭐 눈치 보면서 뭐 그렇게 흥업생활 하지 마세요. 예, 내 안에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실 때 기쁨으로 여러분, 예,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해야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생, 이 구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일을 바로 예수님은 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는 뭐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이 정도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글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안 죽는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즉 안 죽는 생명은 지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모양을 진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영원한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 육신은 썩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은요 소멸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영혼은, 영혼의 틀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이 안에다가 하나님을 믿고 선을 쌓았냐, 아니면 악을 쌓고 죄를 쌓고 불신앙을 쌓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이 안에다가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재시선 받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은 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의와 그 풍성한 은혜를 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이 의인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다가 악을 심고 불신앙을 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악을 쫓아 자기 욕심을 쫓아 그렇게 살고 불신앙으로 살고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가득 불이만 채워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가야 될 대로 가는 거예요. 각각 자기 처소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믿은 대로 이 땅에서 뭘 믿고 뭘 위해 살았느냐 그대로 갑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한 생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되지 뭐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뭐 선택한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네.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진리에 어떻게 해요?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 이 땅에 남아있다가 예를 들어서 들림 받는다든지 부활의 몸을 입는다든지 이 모든 거는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이끌려요.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살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던 때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랍죠. 놀라죠. 내가 과거에 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내가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믿는다니, 내가 이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니, 이게 뭡니까? 내 상상에서 내 선택에서 내 계획에서 나올 수 있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누군가를 통해 듣게 하시고 그걸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끌린 거예요. 말씀에 끌리고 성령에 끌리고 영생에 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에 끌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끌려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끄시고 성령으로 이끄실 때 자기 고집 부리고 여러분 완고하게 거부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이요. 그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끄시고 이렇게 이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기회를 주실 때 거기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이끌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지옥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한번 확 불붙어가지고 타고 사라지면 차라리 영원한 고통도 아니니까 괜찮죠. 아이고 지옥에 가가지고 한번 진하게 한번 고통 당하고 확 타가지고 그냥 죽으면 없어지면 소멸되면 그만이지 뭐. 뭐 한번 뭐 내가 그거 겪으면 되는 거니까 아직까 뭐 내 마음들이 이 땅에서는 뭐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자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노새노새 젊어서 놀고 뭐 한생 뭐 흘러가고 짧은데 말이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내 욕망을 위해서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리고 가가지고 한번 불지옥에서 확 타오르면 그만 아닌가? 그리고 사라져 버리면 되지. 문제는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로 만들어져 가지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이 의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사이에 악한 사람 몇 명만 끼워넣어 보세요. 완전히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그냥 막 저기 하듯이 갈등과 정오와 막 싸움과 막 모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두세 명만 그냥 악인이 있으면 그냥 온통 목소리 크고 막 싸우고 갈등 빚고 막 얼마나 여러분 그 판 자체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갈라놓는 의인은 의인대로 영원한 천국에, 악인들은 영원한 그 심판에, 악인들끼리 모아놓고 거기는 또 귀신들까지, 악한 영들까지, 사탄까지 거기 같이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마귀와 사탄과 그 졸개들과 그 다음에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지옥 가게 한 사람들, 가짜들, 이단, 사이비, 사꾼 그 목회자들, 뭐 일꾼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타이틀, 목사든 장로든 여러분 권사든 거짓되고 신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했던 사람들 전부 거기 갑니다. 사기 쳤기 때문에 제대로 진리를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비유나 맞추고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막 그렇게 물타게 한 그런 목사들 전부 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거예요. 죄 회개를 촉구하고 헌신을 촉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상 받는 삶을 촉구하고 아멘. 그게 여러분 제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부담 가는 설교를 하시나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딱 깨어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낸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정말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란 말은 구원이고, 영생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 생명, 여기에는 안 죽는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즉 안 죽는 생명은 지옥에도 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러나 지옥의 영생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입니다.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 안 갑니다. 예수님 때 영원한 천국, 그 복락,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 놓으신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질이에요.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을 가진 생명입니까?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생명이야말로 최상의 질을 가진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거기에 참된 영혼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찬양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살만한 가치 있는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주시는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영생을 세상에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있는 힘, 정성 다 목숨까지 쏟아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각 촌과 각 성으로 두루다니시면서 쉬지 않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건 화살표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화살표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려줘야 모든 사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심히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일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신 죽어주는 값을 치르는 죽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고 내가 살았어요.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함부로 다룰 생명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돈 몇 푼 없다고 해가지고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생명 아닙니다. 실직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살 가치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좀 없고 좀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대신 지불하고 사신 생명입니다.
지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값을 치르고 살 땐 이거보다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한 생을 절대로 함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예수님 믿어주신 믿음도 잘 관리하고 끝까지 지키고 뭐 돈 몇 푼에 세상 어떤 즐거움에 바꾸어 먹으면 안 돼요. 어떤 것보다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심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표현을 담아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 행위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과 이 은혜를 또 계속해서 유지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유혹과 미혹 속에도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잘 지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이 구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 어떤 거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화목제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의 극치죠. 우리 인간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스러운 건가를 보여주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놓고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내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릴지라도 잘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나아가라. 너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 천국과 영생의 영광은 좋게 이거 당하는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요, 영원한 복이요, 영원한 상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놓고 영광이다.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므로 나에게 오히려 영광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뜻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소원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풍성하게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보내었다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들을 각자의 세상에 보내었다. 아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우리 역시 동일하게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한 일,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일. 여러분 한 번 초청했다고 행사 끝났다 땡, 내년에 봅시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 그들을 계속해서 돌봐야 됩니다. 씨앗만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물 줘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물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습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돌보세요. 그분들 계속해서 교회에 또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입히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경로당으로, 여러분 이웃으로 하나님이 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려고, 이제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소개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이제 각자 있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사람들 어떤 직장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내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펴게 또 가르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은 재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고, 이 같은 모든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구심점, 생의 구심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아직도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 복음이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좀 더 나눌 수 없을까 하면서 여러분 애쓰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팽개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대하여 부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애써서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지 않다면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상 주지 않고 복 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내가 소망을 이루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소개되고 누군가에게 그 초청의 그러한 또 통로가 되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맡기시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참으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위로받고 또 영원한 복을 상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헛되고 헛된 것에만 매달려 아우성치다가 헛되게 죽는 것밖에 남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또 수익과 능력과 이런 것들은 다 천차만별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걸 가지고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협력합니까? 어느 정도 선한 일에 나누고 베풀고 섬깁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은 저는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예, 크든 작든 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또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는 참으로 일꾼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뭐 그게 아니에요. 각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이 복주심과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고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조형 미술을 하는 그 건길중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작품에 몰두하면서 그의 탁월한 능력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뭐 돈도 그러니까 벌 만큼 벌었고 명예도 남들 부러움 사는 위치에 섰을 때 근데 너무나도 불행하게 그만 식도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야위어 갑니다. 암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말라 죽입니다. 뭘 먹으면 암세포가 그걸 다 지 몸분리를 다 써버리고 우리 몸으로 세포로 여러분 영양분을 안 보내요. 그래서 굶어 죽는 병이 사실 암입니다. 암은 굶어 죽는 병.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성공해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죠. 겨우 호수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거를 또 연결해가지고 미음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쇠약해집니다. 어느덧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의사들도 손들었습니다. 가족들도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슬슬 장례 준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소나기가 계속 자기 목을 바짝바짝 이렇게 조여 메우는 걸 느끼면서 이분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내가 여기면 사는데 내가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 위해 산 것이 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의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고 신앙생활이라는 고작 주일에 교회 나간 예배 드리는 정도였으니 이건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답해야지? 실제로 이 질문이 던져지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도 이런 질문도 안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도 상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헛겁니다. 그 믿음은 진짜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 한 거예요. 어쩌다 뭐 교회 다니면 구원받겠지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데 진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실체예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데 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뭐라고 그러나? 이게 실제로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자기 모습 이게 드러나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 이 고민에 빠졌을 때 어느 날 가족 중에 한 분이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연변 그 과학기술대학의 총장인 김진겸 목사님이 미국에 와가지고 간증하고 설교한 테이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병상에 넣어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테이프를 이렇게 넣고 틀어가지고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이 드신 연로하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막 성도들을 향해서 막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해요.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분의 막 소리가 쩌렁쩌렁 이 영혼에 막 울립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냐고. 막 이분이 막 가뜩이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메시지에 막 들여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될 수 있습니다. 뜨겁게 감동으로 임했어요. 이런 내용의 도전과 초청 설교였어요. 그런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후벼내는 듯한 뜨거움과 동시에 막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병든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차갑고 메말랐던 손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막 찔리면서도 막 뜨거워졌는데 이 가슴에 뜨거운 게 막 온몸으로 막 세포로 막 전달되는 게 막 느껴진 거예요. 막 손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뭔가를 먹고 싶은 막 식욕이 막 땡깁니다. 뭘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이거 먹을 거 없냐고 나 좀 앉혀달라고 해가지고 앉혀주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확 연결한 그 호스를 죽 먹는 호스를 갖다가 빼고 그리고 그 갖다 주는 거 지금 갖다 놓으면 미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막 그걸 막 퍼먹기 시작합니다. 더 가져와라. 더 먹고 막 퍼먹어. 그리고 또 이것도 먹고 싶고 뭐 과일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막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서서히 기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살이 막 오르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검진해 보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몸이 너무 많이 회복된 거예요. 의사들도 막 이구동성으로 와가지고 이제 신기한 대상이죠.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연구 대상이라고 막 의사들이 호들갑 떨고 놀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이 거동이 가능해지니까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고는 위에 손바닥만큼 구름 보이니까 앞으로 큰 비의 소리가 있겠다.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자마자 가방 싸들고 부인과 함께 바로 뒤치료도 안 받고요. 바로 연변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초청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박사니까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과 교수로 일하게 됐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그 이분에게 후로도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건강하게 회복돼가지고 이분은 천수를 누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남은 여생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말 행복한 삶이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이제 언제 죽어도 이제 주님이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 참 잘했다 애썼다 또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실 게 있지.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안 당해봤는데 무슨 눈물을 닦아줍니까? 한 일도 없는데 뭐 너 수고했다고 주님이 칭찬합니까? 이런 여러분 격려받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뭐고 여러분의 능력이 뭐고 여러분 직업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남은 삶은 그 소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겁니다. 예.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비해서 오늘이 여러분이 제일 젊어요. 제일 젊을 때예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소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게 젊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번에 주셨던 힘, 은혜, 능력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짧아요.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날 인생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자기 생명 바쳤어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진 나의 생명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것만을 소원으로 삼고 남은 인생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기쁨이 솟을 것이고 소망이 솟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아이디어가 들어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으로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실 때 끌려가세요. 여러분, 내가 주도에 살면 안 돼요. 계산하고 내가 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게 끌려가세요.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도 끌려가는 거예요. 지가 모든 것 주도하려고 그러고 다 판단하고 여러분 선택하고 다 틀립니다. 네. 어떤 것이든지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가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능력도 있고 도우심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새 일도 일어나고 문도 열리고 귀에도 닫고 하는 거지. 맨날 앉아가지고 자기 여러분 그 유한한 능력 가지고 계산하고 셈하고 판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택하고 하니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명하시면 그냥 끌려가시면 거기에 놀라운 여러분 이삭도 준비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도 열리고 영생 복락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일도 여러분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계산하고 재고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부리고 하는 인생 보세요. 맨날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남은 생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이끄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도전의 기회를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종이 끌려가겠나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을 살면 기쁨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솟을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최고의 소원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죽을 때도 여러분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을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평생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참으로 오라 하실 때 마중 나오시는 주님이 그런 여러분 존귀한 삶이 앞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요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